오늘 셋째 날 기도의 사람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사다가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그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부자로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짧은 이 두 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 기도를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문을 읽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야베스가 누구한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먼저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 모순되는 게 있어요.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잘 안 맞잖아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야베스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난산을 한 거예요, 난산을. 애가 나와서 그러면 건강에 잘 컸느냐? 그것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늘 병치료를 하고 애가 아프고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경기를 자꾸 하는 거죠, 애가. 그럼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그 아들 야베스를 이렇게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귀중한 자였던 것.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라는 겁니다. 이 귀중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형제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자였다 이 뜻입니다. 야베스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야베스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주 그 기도가 짧습니다. 짧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해서 그 축복을 받아냈던. 그래서 이름도 바뀌잖아요. 네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야베스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네.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48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바로 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삶이 정말 다이나믹해요. 파란만장합니다. 그 어려서 자기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자권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축복권입니다. 장자권과 함께 붙어서 따라오는 게 축복권이에요. 그 축복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빌어준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속적으로 보면은 나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약속의 자손이 나오는 걸 말해요. 그 축복권을 에서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장자권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내 형제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장자니까. 그 사실 그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해서 장자권을 줘버렸잖아요. 에서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도망가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럼 뭘 받았냐? 바로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권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 이 축복권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거짓말로 가로챈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잖아요. 14년을 자기 외삼촌 집에서 진짜 무보수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또 몸종까지 해서 네 아내와 관계를 해서 그 자식이 12명이나 나오고 그런 자식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만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아주 처참한 일을 또 당합니다. 그 삶을 보면 정말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은 환난 중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달라는 것과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 달라는 그 말이요, 영어로 말하면 테리토리입니다. 테리토리. 나의 영역, 나의 영토를 넓혀 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의미가 확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여유가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과 재물은 행복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어디서 오냐면 관계로부터 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어져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거기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의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행복이 그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죠. 살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거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잘못 오해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지겠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자체에 집중해서 그 관계를 잘 하다 보면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이 말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요, 바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그 이집트가 엄청난 큰 제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을 만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삶이 130년인데 130년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또?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4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반대예요. 축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어진 거예요. 예?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밧다라로 도망갔다가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맨 말년에는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그 지경까지 넓어진 겁니다. 오늘 야베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나의 테리토리를,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여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말이요.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환난이란 말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 어떤 해를 받는 거. 그런 해를 받는 불행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거는 from the pain이에요. pain.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 그 뜻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이게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인간관계를 넓혀달라. 나의 테리토리를 넓혀달라. 바로 이 기도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돈도 들어와요. 돈도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질병의 원인이고 또 그거 가장 결정적인 그런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고립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꾸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소통의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하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들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관계를 맺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천사를 그냥 대접했어요. 지나가던 3명의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관계를 빨리 푸세요. 네. 내가 좀 미안했어. 내가 조금 심했어.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소통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요. 또 그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로 야곱을 환난 중에서 도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zer 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그 축복권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